요나서 그 마지막 장을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고, 오늘이 요나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참 요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집도 세고, 걸핏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 죽여주세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고 항의를 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겨먹고 싶어서 나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또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부모를 향해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야 가장 색깔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사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니느웨에서 말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 그 말에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않았거든요. 선교의 비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먹는 선제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집념을 보는 것으로 요나서 3장에서 마치면 가장 요나서라고 하는 색깔이 좋습니다. 그런데 4장이 끼어 있고 4장이 부록처럼 되어 있는데 요나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동편 언덕으로 올라가서 지켜보는데 굉장히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머리가 익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 머리를 생각하사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심히 좋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새벽에 그것을 씹어먹게 하시고, 나머지는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박넝쿨을 다 말려버리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혼곤하여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자 요나가 또 대듭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미련한 건지 참 무모한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요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너 지금 화내는 것도 박넝쿨 때문이잖아.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도 안 했어. 기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거 빼앗겼다고 너 그렇게도 화내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합당하다고? 그런데 하물며 요나야, 이 큰 성읍, 크다라는 성읍을 강조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이 아깝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쥐약 먹고 죽는 게 아깝고 보기가 더 안타깝습니까? 집에서 우리 옛날에 키워봤잖아요. 개 키워봤는데 개가 쥐약 먹고 죽는 걸 보고 저는 막 그 거품을 먹고 죽어가는 이 개의 모습을 보고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름에 새아버지가 질질 한 마리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한 마리 키운 걸. 그러더니 동네 아저씨들하고 감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걸 갖다가 몽둥이로 그냥 작신 패가지고 그걸 보신탕을 끓여서 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짐승도 소도 송아지를 하면 송아지를 한 마리 나중에 그거 팔려 나가잖아요. 그거 팔고 나면 소가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찢어지고
그랬어요. 염소 새끼 나면 염소 또 갖다 팔고요. 강아지 새끼 있던 거 아무렇게 있던 거 또 갖다 팔고, 그런 것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요나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넝쿨이 넝그러졌다가 그늘졌다가 그거 없어지면 그거 통곡하며 승질내며 우는 사람 있나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성질을 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합당합니다, 주었다가 뺏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는 사람이 니느웨 성 사람들 12만 명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소경일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일지 몰라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12만 명이 아직 아무 분별력도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들이 금식하고 엎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서 살려줬는데, 그거 안 죽였다고 요나가 지금 이렇게 승질내는 거, 너 그것이 합당하냐? 그리고도 네가 선지자냐? 그리고도 네가 내 종이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나를 향한 아주 따끔한 이야기를 일침으로 딱 가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빡빡 대들었던 요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말이 없어지는 거다. 오늘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궁금하고 저거 궁금하고, 교회가 뭐 이럽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교회만큼 구태의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직이 이렇고 뭐 돌아가는 게 이렇고, 아니 이러고도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 게 희한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 목사님 이 교회는 뭐 그래요, 밖에 사랑이 없어요, 뭐 누구 챙겨주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챙겨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좀 사랑을 줘봐. 예, 허물투성이 못났고, 아니 목사님 설교를 조금 조곤조곤 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뭐 우리 귀 먹은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성질을 내세요? 이마에 주름도 많으신 분이 웃으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 이 교회에서 한 3년 4년 정도만 지나면 다 말이 없어져요. 희한하다는 거죠. 맨날 핏대 세우며 설교하는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강심장이냐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구태의연해 보이는데 교회가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더 사랑하고, 희한한 이 교회 속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조직에서 볼 수 없는 그 이상한 그 신비한 것들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어지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데도 내 가슴에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지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못난 사람을 써요. 여기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 못하게 쓰셔서 오늘 요나서 이 끝장에서 더 이상 요나가 빡빡 대들었던 그 모습에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 못할 자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나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이 더 나옵니까? 내가 짓는 그 수없이 입으로 짓는 그 악담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주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짓는 이 얄팍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심연류관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될 이 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손에 못 박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죄 짓는 대로 이 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이 가슴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지 않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롱기스의 긴 창이 옆구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와 심장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온 몸뚱이 아끼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몸살데기 없는 그 몸뚱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뼈까지 드러나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던가요? 할 말이 없어요. 말없이 충성할 수 있고, 말없이 순종할 수 있고, 말없이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사람,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분냄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서 마지막 장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총 주제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큰 나라, 선택받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이 있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비전은 점진적인 것이고, 이 비전은 결국 하나예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뒤에 얘기, 너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게, 생명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그들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 시대에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싹 죽여버려야 돼. 어린아이 12만 명 괜찮아, 싹 죽여도 돼, 우리만 살면 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침없이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할, 또한 피해야 할 무서운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나만 사랑한다, 이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평택 지역에도 한 250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우리 같은 장로교회, 나사렛, 많은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밥을 열심히 해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3교회, 4교회 다 좋은 교회예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건데, 우리 교회는 밥을 주일날 잘 해 먹고, 금요일날도 해 먹고, 목요 기도회 팀이 또 해 먹고, 그래서 당신들 우리처럼 해야 돼. 당신들 우리 교회가 샘플이야. 우리가 오라. 당신들이 틀려서 이럴 때 이 요나처럼 핏대 세우고 쓸데기 없는 일에 말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죄 짓는 거고요, 사는 게 열심히 사는데도요 복받지 못하는 못난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금을 그어놓습니다. 니네는 니느웨야.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선긋기를 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셀이 만들어지고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나는 소그룹 들어갈 필요도 없어. 나만 생각하는 요나 같은 얄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셀이 탄탄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탄탄해지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나와 다른, 내가 생각할 때 꼴값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셀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중요해. 마치 내 새끼만 중요해.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너 저런 놈들하고는 놀지 마. 그런 부모일수록 내 새끼를 다 베립니다. 아이가 하나가 제대로 크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온 동네가 필요해요. 혼자 공부 잘해서 좋은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필요한 건 거기 할아버지한테 인사성도 배워야 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혼돈하면서 저거 누구네 집 저 몇 번째 자식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도요, 신앙이 좋아지려면 온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에게서 교사들에게서 성가대 하는 것도 보고 예배 드리는 그 지루한 그 시간들도 보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제가 아주 막 학을 갈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결론은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아니 결론 해놓고서나 한 3, 4분이면 끝나야 되는 건데 생각하기에 결론 해놓고 40분 해요. 오늘 또 제가 결론은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5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결론은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는 결론의 첫 번째, 결론의 두 번째. 아니 그럼 본론은 뭐였어 그동안. 막 그걸 참았어요. 여러분 참으니까 실력이 늡디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 양반은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저 참 훌륭한 장로님. 나 저런 장로님 되고 싶어.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막 성경책 집어던지고 집사님이 막 재직해 하다가 저쪽에 성경책을 바닥에 딱 집어넣고 더러워서 나 이게 안 달라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놀래 자빠졌는데 교회는 그럴 수 있구나. 이제는 안 놀래요. 안 놀래니까 누구도 제가 놀래킬 필요도 없지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더 못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들이요 후임자를 꼭 찾을 때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찾아요. 여기 다 지금 교회들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찾아요. 목사가 최소한 박사학위는 가져야 된다. 목사가 그래도 풍채라도 좋아야 된다. 목사가 얼굴이라도 잘생겨서 용모라도 좋아야 된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진실해야 된다.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너한테 원하는 건 몇 가지도 없어. 그냥 착하고 공부만 잘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착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자식 봤어요? 보기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감지덕지하고 살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럼 제가 힘들어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 못난 내 자신을 써주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 여기 공간에 끼워주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 셀에 나를 불러서 거기에 셀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자체, 나를 교사로 불러서 나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미친 요나가 안 되고 진짜 백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남은 육신의 때 나 써주는 거 감격하는 비둘기 같은 진짜 요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 누구하고도 선을 긋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까지도 저들도 다 구원의 세계로 초청해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